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을 인용해서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길 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최근에 극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시죠? 극장에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영화관에서 경험한 최고의 꼴보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4위는 영화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전화벨이 울려서 영화의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사람, 그리고 3위는 뭘까요? 전화벨이 울리는데 굳이 받아서 나 지금 영화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앞자리에 발을 올리거나 툭툭 쳐서 불쾌한 감정을 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위는 영화가 한참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들리게 긴장하지 마, 주인공 살 거야 라고 미리 결말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말을 미리 알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리는 싱겁고 시시하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인생의 결말을 내일의 일의 끝은 우리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현실의 모습만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1위의 질문으로 대답으로 건물주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들 눈에는 큰 노력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매달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 앞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죠. 또한 이번에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60만 명이고 그중에 고3 학생들이 4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시생들,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4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수험생보다 고3 수험생보다 더 많은 인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 사회를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는 사회에 꼭 필요하고 청렴하고 정확한 행정으로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직업적인 사명과 마인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우리의 사회가 내일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그러한 조직을 갖고 있다는 씁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일에 대한, 현실에 대한 막연함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우리는 저마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내일을 궁금해하는 것을 넘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해져 있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는 먼저 시편 57편의 표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57편의 표제가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먼저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햇이란 음악적 기호입니다. 우리도 악보에 보면 경쾌하게, 조금 빠르게, 조금 느리게와 같이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표기되어 있죠. 알다스햇이라는 것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인데, 이 찬양시를 부를 때 절박한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나오는 표제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군대의 추격을 피해 다니는 절박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 지역까지 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서 도망간 곳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하고 내일 어떤 삶이 나에게 찾아올지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자신의 믿음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탄식하며 주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에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이내 곧 본문 4절에서는 마치 자신이 사자들 푸름에 누워있는 것 같다고, 자신을 찌르는 창과 화살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다시금 마음이 무너지며 고백했고, 6절에서는 자신의 앞을 막는 원수들이 다시금 생각나서 그래서 또 억울한 마음도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슬픔을 고백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 중요한 기도와 간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마음을 토로하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눈물로 탄식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비록 지금 나는 굴 속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사울 군대에 쫓기는 절박한 처지에서 도망가고 도망가다 굴속까지 들어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는 이제 탄식 대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현실은 비록 냉혹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능히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며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마음을 확정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요즘 어떠한 날을 지내고 계십니까? 인생의 여러 삶의 자리에서 삶의 구비구미마다 또한 가정 안에서 자녀들 향한 마음으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누구나 마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한탄하고 탄식할 것인지 아니면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것인지는 본인의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여의치 않은 형편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은 그의 결단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나오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의 구절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제가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말을 하려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강조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오늘 본문의 정황을 통해 살펴보면 그것은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누가 깨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은 그냥 오는 것이죠. 밤이 지나면 새벽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적극적인 능동태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결단합니다. 내 삶과 내 영혼이 어둠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난 영광의 빛을 맞이하리라 라고 그는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 보니 다윗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자신의 마음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부르짖는 간구 중에서 그러나 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탄심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흔히 저녁의 시간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성찰과 반성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사 구원하기 위해 인간에게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그냥 오는 줄 알았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임하는 새벽은 깨워야 하는 것임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영혼이 곤고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과 힘든 현실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만 때가 되면 밝은 새벽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태로 한 달도 1년도 10년도 혹은 평생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둠에 눌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슬퍼하는 삶을 끝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깨워야 어둠에서 빛 가운데에 들어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소망찬 아침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임하면 자연스레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어둠도 슬픔도 우리의 금신도 사라질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마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갑자기 쿵 하고 소리가 나더니 전구가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남자아이와 그 엄마와 또 나이가 지긋이 드신 남자 어른분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니까 이내곳 안내원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었어요. 저도 당황했지만 그래도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결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캄캄한 곳에서 무서웠던지 아이가 울기 시작하고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엄마는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 시작하는데 어머니도 불안하셨는지 흥분하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타고 계셨던 남자 어르신도 한국은 이래서 문제라고 왜 빨리 조치가 안 되냐고 불평불만해하고 초조해했습니다. 다행히 20여 분이 지나서 조치가 취해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도 계속 지체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반응하고 불안해하니까 저도 마음이 참 싱숭생숭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피해 있었던 아둘람 군을 실제로 가보면 입구는 작지만 입구를 들어가면 굴 속에 넓은 광장이 연결되어 있었다 합니다. 실제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그 굴 속에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더라라고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굴 속에서
어떻게 400명이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물도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고 환난당하고 시련당하고 마음의 원통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불평과 불만을 안고 부대끼고 살았다면 다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의 무리는 후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 공신들이 됩니다. 어떻게 그 굴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저는 다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낙심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박한 상황입니까? 다윗도 마음이 피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탄식하고 불만도 내고 화도 낼 만한 처지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다가오면 짜증도 나고 우리의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게 되고 한탄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자리에서, 직장에서,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어 주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세명 축제를 앞두고 있고 또 오늘 VIP 작정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쉽지 않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힘겨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복음을 심는 하나의 믿음의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굴 속에서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뤄 가십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막막한 현실 속에 있으신가요? 특별히 환난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여러 상황과 형편이,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과 현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삶의 자리와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뿌리가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신뢰하도록 확정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깨워서 빛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확정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드릴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